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치르는 여러 행사들 중에서 가장 큰 또 이웃 초청 잔치를 우리 모두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또 일신가족 모두의 하나된 그 마음으로 또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행사를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시느라 많이 피곤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실 텐데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자리가 있다면 어떠한 자리이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두렵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비롯한 또 거의 모든 교육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와 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 훈련의 과정에 있는 또 여러 전도사들에게는 더 크게 그것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일신가족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또 자신 있어 하는 그러한 자리라면 이제 부담감이나 이제 두려움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다른 어떠한 상황이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거나 나아가게 한다면 아마도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감과 더 많은 두려움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어느 한 인물도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느 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자, 오늘날은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 기분을 다 몸소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왕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종은 작은 아니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솔로몬의 겸손한 부분, 자기는 작은 아이다라고 하면서 겸손함을 말하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 해석을 통해 보게 되면은 자신이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에 경험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은 스스로 왕자였지만 자신은 왕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솔로몬이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솔로몬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형들에 비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정치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어떠한 여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취한 아내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으로 세우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벌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몇몇의 신하들은 이제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 이제 왕자나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을 이제 왕자나 공주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나 솔로몬을 작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 되었지만 또한 이제 주변의 상황들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제 수많은 계속된 이제 정복 정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넓은 영토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의 민족들과 함께 이제 공존하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또한 이제 자국민들은 계속된 이제 전쟁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버지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합법적으로 이제 늦게 선정을 하는 바람에 형 아도니아와 왕위를 놓고 싸움까지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형을 비롯한 그 반역의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다윗을 통한 이제 정통을 지켜가면서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이제 지도자들로부터는 이제 조금이나마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왕이 된 지금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그러한 상황들이 솔로몬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다른 형들에 비해 뛰어난 것이 적었기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벗삼아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이처럼 마음이 힘들거나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평소의 습관대로 기브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또 평소와 다른 더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1천 번제라고 나오는데 이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세번역 성경을 또한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둘 다 히브리어 원어적 해석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 해석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평소와 달리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1000의 의미는 바로 완전수인 10의 3승. 그래서 10의 3승 즉 영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완전한 헌신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에 솔로몬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구함은 자신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평안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심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자신이 처한 모습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또한 무엇이 부족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그 바로 앞에 처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솔로몬은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장수와 원수들의 생명들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또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많은 은혜와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자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지키고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기가 매우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멀리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또 주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오늘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